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을 좋아하고 그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봄이 왔던 날에 집에 올라갈 때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지를 않고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고는 했는데 아파트인데도 몇 집이 그 현관문에다가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글귀를 써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길이라고 하는 대길 할 때 그 길이라고 하는 그 글자의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 그것이 곧 제가 생각하는 복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좋아하는 것은 비단 동양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도 이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저희 나라에서는 새해를 맞을 때 그때만을 한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단회적으로 인사를 나눕니다마는 이 서양 사람들 이렇게 보면, 특히 미국 사람들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재채기만 해도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저들도 꽤 복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소원하면서 사는데 정작 사람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수요, 둘째는 귀요, 셋째는 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는 건강이고요, 둘째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출세입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을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동서양의 차이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 또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복으로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이 건강과 출세, 또 물질, 이런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그런 것을 싫어할 사람도 없고 또 싫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쁜 것도 아니요, 하찮은 것도 아니요, 기피할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 불가결의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과 물질과 출세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건강, 우리 가정의 물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평판, 출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집니다. 또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 아는 것이지만은 그게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또 세상 밑바닥에서 고생하며 사는 것도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잃게 되면, 당해보면, 또 얻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막상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또 그것 때문에 밤낮 없이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살아갈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집을 사고 나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제가 방바닥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한 3달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불편을 가져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
잃었을 때는 건강이 참 소중하다 생각하죠. 그러나 건강하고 보면 그 건강이 또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흔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아파 보니까 알겠던데요. 물 한 모금 펄컥펄컥 마시는 거,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게 없고요. 화장실에 내 발로 건너가서 일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 이게 그렇게 귀한 일이라 하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건강이 있으면 그런 건 그냥 의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소홀한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또 가난할 때 돈 필요하지만 막상 또 있어 보면 그게 또 그겁니다. 세상 밑바닥으로 살 때 나도 한번 출세하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출세하는 사람들 보면 뭐 제가 이렇게 볼 때 별로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출세해서 그 자리에 가면 뭐예요? 책임질 일도 많고, 그 자리를 시샘하여 뒷말하고 흔드는 사람 대하는 것도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을 두고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최상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보람있게 하고 잘 살게 할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 늘 상투적인 이야기처럼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말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능히 뛰어넘어서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요, 정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다가 보니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뭐 이것을 가지고 계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도 이 수와 부와 이 귀에 대해서 내놓으라 할 만큼 아주 쟁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귀하지만 그것만 갖고 그분들이 행복하다라 느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걸 저에게 느끼게 해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 있나 하고 일부러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어떤 확신과 생각을 주시느냐 하면, 참 잘 사신다, 흔들림 없이 사네, 어떻게 저런 일에서도 저렇게 굳건히 견디면서 살아갈 수가 있나, 참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좋은 것 외에는 잘 사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동의하실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고 다 부자되고 다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누구보다도 더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 혹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밤낮 부자겠습니까?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밤낮 건강하시겠습니까? 건강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밤낮 편안하시겠습니까? 사고 만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도요, 나이 드시게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뭐 이유가 있어야 돌아가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프게 되겠지요. 또 사고도 만날 수 있겠지요. 또 밤낮 높게만 사시겠습니까?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욕먹고 질책당하고 질시당하고 뭐 변명할 겨를도 없이 뽑아준 사람들에 의해서 바닥에 내 동댕이를 쳐지고 끌려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불안정한 것이고 불안전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시시해지고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덕목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가장 최고의 성숙은 무엇이냐?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져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떠나면 멀리 가기로 했습니다. 이 공간적인 거리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소리낼 필요가 없어요. 찢기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성숙이 뭐냐? 이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져 주는 것이다. 그래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이 더 좋은 줄을 알며 그것이 끝까지 내 마지막 남은 희망이 되어서 내 이 땅에서의 삶을 끝까지 밀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확실한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 인생을 걸고 목을 걸고 우리 일생을 의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만 매달려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안정, 즉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안정과 신체적인 안정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은 것에서 자기의 만족과 삶의 안정을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그건 참 어리석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 것이겠지만 그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고 정말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세상에 그런 것들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세상만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삶의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흔들릴 때 사람들은 그것이 안정되어야만 자기의 삶이 안정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의 영혼이 아주 끝까지 견고하게 내 삶을 지탱하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그럼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 숨가빠지고 흔들리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불안과 초조와 공포 가운데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불안하시죠? 오늘 불안하시죠?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 저 알거든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까? 기쁜 것 있죠. 애들이 공부 잘했나요? 성적표 잘 받아왔어요?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마음 한구석에 또 다른 면에 슬프고 비정하고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 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은 내가 매달리고 의지하고 목매어서 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 슬픔, 여러분 마음의 그 불안, 여러분 오늘 그것이 무엇인가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서 이 마음의 안정을 무엇가 빼앗아갔지? 나에게서 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간 그놈은 도대체 무엇이야? 그것이 세상에 있는 그것 아닐까요? 천국을 바라보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가끔 가다가 흔들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그거 의지하여 그거 붙잡고 살 사람 아니다. 너는 나를 붙잡고 살아야 할 인생이지 그거 붙잡고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자꾸만 갔다가 흔드는 것 같아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럴 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 많은 물에 쓸려 내려가는 인생 될까 봐 그것 내버리라고, 그 썩은 동아줄 끊어버리라고, 너는 나만 붙잡고 내 손만 붙잡고 가자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뭘 그렇게 실망을 하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고 나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다 세상은 사람들은 그저 그렇고 그런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에 부여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키가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야 되겠지만 먼저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랬지, 돈으로 산다, 출세로 산다, 건강해야 산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찾으시면 제가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믿음만 있으면 삽니다. 틀림없이 삽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신나게 살며 기쁘게 살며 단단하게 살며 승리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세상이 나를 흔들면 주님께 더 빨리 가. 나는 그랬어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이 다 나를 거절하고 거부할 때마다 나는 그 주님께로, 그 주님이 좋아서 그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열심으로 달려가는지 몰라요.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거기에 천하가 다 내 것이 되고, 거기에 내 사건이 내 발바닥 밑으로 깔려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들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람 불면 싫은 거지만 바람이 있기 때문에 소원을, 항구를 향해서 우리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바람 없으면 못 가죠. 그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설교할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역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고별을 앞두고 있으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는 유언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선상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최고의 복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살아요. 믿음이 있으면 견딥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취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복은요, 나와 내 자손에게 전천후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가 높은 산이어도 좋고 거친 들이어도 괜찮고 궁궐이어도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믿음 자체가 복입니다. 믿으면 좀 다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런 것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삶의 간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라서가 아니고요, 살아보니까요, 삶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여 살지 그런 것들에, 그런 사람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다시 말하자면 모든 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자꾸만 이걸 속여먹는 거거든요. 믿음이 복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교묘하게 감추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 수와 부와 귀, 그것만 복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하지 않냐? 물질이 중요하지 않냐?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것 없이 어떻게 행복하냐? 그것 없이 어떻게 확고하게 살냐? 이게 사탄의 장난질입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것 없이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복 안 주셨어. 하나님이 널 버리셨어. 그래서 하나님 믿어서 소용이 없어. 자꾸만 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꼭 복인 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수와 부와 귀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예수 없이 돈만 있으면 그 돈이 재앙이 되고, 예수 없이 그 몸이 건강하면 그 건강이 저주가 되고, 예수 없이 그 출세가 있으면 그 출세가
패가망신을 하게 만든다. 예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있고 나서 부도 중요한 것이고 건강도 중요한 것이고 출세도 중요한 것이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것이 없다고, 세상 자꾸 흔들린다고 세상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무너지는 그 세상과 같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린다고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랑 있는 바다를 걷던 그 베드로도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다시 빠지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어도 바람 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의 초점,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풍랑과 바람은 우리를 죽이려고 부는 바람 아니거든요. 죽고 망하라고 일어난 풍랑 아니에요. 사탄은 이 바람과 풍랑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우리를 속이지만 아닙니다. 이 바람과 풍랑은 죽고 망하라고 일어난 바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믿고 세상 목 쫓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라고 일어난 풍랑과 바다인 줄을 믿습니다. 그 풍랑과 바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라는 저 소원의 항구로 우리는 더 빨리 달려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사탄에게 맡긴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 안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집사람하고 요즘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밥상에 앉았을 때 제가 늘 집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보, 정말 믿음이 필요하다. 그치? 아이, 목사가 평생을 살면서 믿음 가지라고 그렇게 설교 많이 했는데 요즘같이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걸 몸으로 상황적으로 깨닫게 해준 때가 없었어요.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소중하다. 우리 하나님 믿자.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풍랑을 만나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에게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순탄한 항해를 약속해 주십니다. 살다가 보면 태산과도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태산과도 같은 파도를 만날 때도 있고요, 풍랑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야 그 산이 크고 그 풍랑이 무섭겠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산과 풍랑은 무슨 힘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기자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소리내어서, 우리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막이 뜰 거예요. 같이 한번 의미를 꼭꼭 씹고 내 마음속 신비에 담으면서 우리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은 세상의 문제는 세상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푸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보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삶의 중심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세상 믿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복입니다. 세상으로 낙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을 삼는 저와 우리 장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도 평범하지만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지만 풍랑이는 바다 위를 넉넉히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충분히 걸을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바라다 보시고 옆에 사람 지치고 상할 때 다시 다가가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주님 바라보자, 믿음 갖고 살자. 이 문제가 어떻게 믿음으로 풀릴 수 있는가 집사님도 생각해보고 나도 오늘부터 기도할게 이러면서 정말 믿음으로 한 방 뚫고 나가면 이건 너무 신나는 일이라. 이런 간증들이 겹겹이 쌓이면 우리 이 장춘교회는 세상의 총알이, 세상의 불화살이 하나도 통과하지 않고 부러지고 막혀지는 불광석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